있었는데,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우선 구약적인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구약의 히브리어는 타할이라고 합니다. 타할. 자, 타할은 뭐냐면 부르다는 원어에서 나왔어요. 타할이. 그러니까 부름받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타할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다음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에서는 조금 더 다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에클레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에클레시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쉽게 말하면 에클레시아를 일반적으로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났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났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러낸 우리의 하나님의 공동체라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과 구별됐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으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냈냐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의미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어떤 서신제의 대표적인 어떤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 하나님의 처소 이런 것들 말씀들이 베드로전서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오늘도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지체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이거죠. 각각의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교회 성도가 모임 전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교회는 단수이면서도 복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교회에서 주로 예배를 드리죠. 말씀 선포가 있고 우리가 또 성례전이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가 있죠. 그리고 또 양육을 위한 성경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선교나 전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죄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교회 와서 또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들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오늘도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고 하는 것처럼 신교도 중요한 교회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자,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진정한 코이노니아, 정말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연합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교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냐면 소그룹이 왜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교회에 대한 문제의 진단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필요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우리는 무엇이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기 전과 후가 우리가 어떻게 많이 달라졌느냐 본인들이 한번 이야기를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달라진 게 무엇이 있을까? 조금 일반적으로는 좀 젠틀해졌다 또는 조금 더 스마트해졌다 친절해졌다 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인식이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잘 웃더라. 교회를 다녔던 그전보다는 사람들이 조금 좀 감사가 많아졌더라.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가 받는 피드백일 수도 있고 또 때로서는 우리 언어가 좀 달라졌다. 이런 여러 가지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기 전과 후가 별반 다르지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스스로가 볼 때 나는 달라졌나? 자기가 인식하든 안 하든.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금은 변화가 있지만 타인으로부터 나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더 그전보다 못해질 수도 있죠. 지난번에 잠깐 제가 나눈 적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나서 상당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교회 있는 분들과의 모임만 우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도 열심히 들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변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변해야 됩니까?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됐을 때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제가 좀 주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깔때기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의 존재가 뭐냐? 크리스찬은 세상 속의 깔때기다. 깔때기의 죽으로 이제 생활하는 여자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깔때기 용도는 뭡니까? 흘리지 않고 그 원하는 목적의 어떤 병이라든지 그릇에 소부풀이 쌓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깔때기 역할이죠.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죠. 위에가 넓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깔때기 역할은 흘러보내는 게 깔때기 역할이죠. 근데 깔때기가 막혀있다면 어떻게 돼요? 깔때기가 막혀있다면 위에서 흘러오는 것들이 흘러내려 보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깔때기가 막히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안에 저장을 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흘러보내질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오늘날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 구원주의가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죠. 나만 잘 믿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은혜 받으면 되지. 굳이 남들하고 내가 그것을 나눌 필요도 간섭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떤 간섭을 받거나 또 평가를 받고 싶지 않은 우리의 속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깔때기 역할인데 그 깔때기가 막혀 있었다면 왜 막혀 있을까? 우리가 막혀 있는 그 깔때기가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이물질이 있다면 벌써 버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명령이 기본적으로 뭐였습니까? 예배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각종 모임, 우리가 남정도회, 여정도회도 모이고 또 어떻게 구역 모임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 경건 생활도 하죠. 기도 생활도 하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는 열심히 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죠. 개인 경건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분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는 열심히 하죠. 공적 예배는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깔때기가 막혀있는 것처럼 받기는 하는데 흘러보내지 못한다는 어떤 문제의 원인이 그 예배 중심, 예배에 대한 물론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가 저기 여기서 말하는 삶의 변화가 좀 더 젠틀해지고 우리가 언어가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죠.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젠틀해지고 아무리 언어가 조금 더 스마트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변화는 크게 변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내가 나의 모습 그리고 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와 이 유리에 따라 이런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어떤 우리가 돌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회 돌봄은 정말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되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며 돌아보게 하셨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그리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한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분쟁이 없냐, 정말 이 성경 말씀처럼 분쟁이 없는 교회, 사실은 여러 가지 분쟁을 대한 뉴스들이 많이 우리는 또 접하고 있죠.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서로 돌아보는 것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까? 사실 바쁘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이것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보통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 지상주의고, 공적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학원 예배 나눴지만 예배가 뭘까? 그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예배가 전부일까? 물론 하나님께 예배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주일을 살아내는 우리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가 그에 대한 인식을 과연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일 예외의 삶 속에서 정말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정말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것들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성,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우리한테는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적으로 또는 사람과 연결 속에서 지원받을 존재들이죠. 홀로 우리가 로버트 크루소처럼 어떤 특별한 장소에 혼자 머무는 존재로 지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해? 혼자 있을 때는 사랑하라는 게 실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섬길 때 누구를 섬겨? 관계가 없으면 섬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이 신앙, 그런 피곤들을 우리가 펼쳐낼 수 있는 장이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경험해볼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기도도 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오늘 참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집사님 오늘 잘 지내셨어요? 그냥 일반 가벼운 인사 이외에 그리고 예배로 흩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지 않냐? 남존도에도 여존도에도 있는데 왜 공동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전도의 모습 속에서 정말 깊은 공동체를 경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친교 이상으로 우리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그분을 따라서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바깥에서 누가 찾아왔죠?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주님이 어머님과 형제들이 바깥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혈연 지연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르게 새롭게 바꿔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지는 그런 인연이 우리가 말하는 어머니고 형제가 아니다. 예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죠. 혈연과 지연을 넘어서 예수님이 만드신 가족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만드신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왜 소그룹이 필요한 거에 대한 이야기의 전제입니다. 왜 우리가 소그룹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했던 예수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어쩌면은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과연 그것이 소그룹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소그룹의 정의. 자, 소그룹의 무엇이냐? 소그룹의 공동의 목적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그러면 소그룹에 필요한 것들은 잠깐만요. 자, 우선 소그룹이 있다면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 리더. 소그룹 리더는 다른 어떤 분들보다 헌신된 분들의 수고가 필요한 그룹이에요. 소그룹 자체의 리더가 없이 존재하기가 사실 어렵죠. 소그룹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소그룹의 리더가 훈련된 소그룹이 그 인도를 해야 되고 또 소그룹의 리더는 그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본인이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소그룹은 너무 작은 인원, 부부끼리도 소그룹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여러 가지 두세 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나눔에 대한 어떤 제약이 좀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30명 정도가 같이 소그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30명이 같이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너무 많은 인원이 같이 그룹으로 해서 자기 마음을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그룹의 인원은 4명에서 한 12명, 많아야 10명에서 12명 이상이 되면 소그룹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소그룹에서 와서 나누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신학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대한 것들이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소그룹이 존재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그룹의 중심은 뭐냐? 언제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소그룹, 우리 동호회도 있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그룹도 있지만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 기독교적인 소그룹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소그룹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소그룹의 목적. 왜 우리가 여기 모여요? 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소그룹을 하려고 하느냐? 개인이든 교회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어떤 영적 성장이 없어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무의미한 모임이라면 우리가 소그룹 모일 이유가 없겠죠. 우리의 삶의 체질이 변해야 되고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소그룹 속에서 그것은 나를 드러내고 또 타인의 모습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좀 전에 인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소그룹 운영은 한 번 하고 말고 이런 어떤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 소그룹이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까도 집사님과 조금 나눴지만 운동도 그랬어요. 운동을 꾸준히 해야지 운동이 효과가 있는 거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러닝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헬스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듯이 우리 영적 생활도 지속적이고 꾸준한 어떤 운동 속에서 모임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소그룹은 정리하자면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대부분 많이 같은 경우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목표 모임이시죠. 그런데 이제 정해진 시간이 없이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보다는 정해진 시간이 좋다는 얘기고 소수의 인원이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런 어떤 유미한 그런 모임을 의구를 덧대고 하는 것이 소그룹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그룹의 이제 성격. 우선은 소그룹은 목적이 있는 모임이죠. 목적이 없이 그냥 모이지는 않죠. 친교만으로 그저 어떤 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동호회 모임 같은 경우도 목적이 있죠. 보통 취미 같은 분들이 모이는 그 취미 때문에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모시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반드시 이런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왜 여기 모였냐,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하나,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됩니다. 대부분 어떤 경우는 소그룹이 잘못 인도가 되면 정치적인 이야기가 또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뭐 선거 때가 되거나 이럴 때 되면 정치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이야기 견해에 대해서 논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요즘 세상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어떤 세상에 대한 비난, 또 비관,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도 자꾸 흘러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소그룹이 존재하는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대화 주제가 되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그룹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SNS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면,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어떤 경우는 오해가 생기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맞댄다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어느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언어 외적인 부분들, 표정, 몸짓, 그 사람의 태도, 목소리 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부분들, 거의 한 80~90%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알아가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친밀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모인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소그룹은 또 소수의 모임,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많은 연인이 하게 되면 서로가 대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깊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목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발견을 위한 모임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자, 우리 소그룹은 발견, 자, 무엇을 발견하는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실존을 보는 것이죠. 나의 모습. 사실 내 스스로 있을 때는 내가 되게 잘난 것 같이,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는 나만 불행한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고, 나만 정말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소그룹 속에 있을 때 그 나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어떤 이런 상황 속에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믿음으로 생활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저분은 저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는데 나는 내 핑계는 많이 되죠. 나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나를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이 공동체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소그룹이냐? 그러면 그 모임들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형태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소그룹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네트워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는 SNS 속에서 엄청 접속되어 있습니다. 하루도 핸드폰 없이 살 수 없을 만큼 시대가 지금 네트워크 시대로 접어들었죠. 여기서 이제 제가 영어로 쓰는 아이커넥팅. 여러분들은 어디와 접촉되어 있습니다. 내 관계, 내 이웃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서 누구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플러그인, 전원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계가 좋다고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겠죠. 여기서 아무리 좋은 PPT 자료를 만들고 우리가 자료를 풍성히 했다 하더라도 저 전원이 없으면 이 기계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자, 플러그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플러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우리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전원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십자가에서 바로 세로에 대한 어떤 통제죠. 십자가가 바로 세로와 바로로 되어 있죠. 자, 세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 있죠. 예수님이 우리가 풀어도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다고 횡적으로 이웃과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동등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해서 그 시간 열심히 하는데 횡적인 어떤 이웃과의 사랑이라든지 우리가 교인들과의 어떤 교제라든지 이 공동체가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뭔가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그룹이 이런 이야기를 주로 이제 말하는데 또 성경에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냐? 왜 소그룹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적 근거는 뭔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성경적 근거가 없다면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소그룹 사이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죠? 트리니티로 존재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어떤 유니티를 주시는 거죠. 삼위일체적인 유니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또한 그런 유니티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삼위일체적 연합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지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동료 대표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창세기의 창조 여러 과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이 말씀 2장 18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해서 보기에 좋았다. 근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뤘습니다.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그런 관계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적 연합, 그 관계 속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12제자 다 아시는 것처럼 12제자와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12제자, 특별한 다른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12제자와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 12제자를 제자당으로 구성해서 소그룹이죠. 12제자. 그러니까 저희가 12명 이상으로 소그룹을 하지 않은 이유도 어쩌면 이 12명 안에 한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12제자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자, 그럼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전체가 함께 모이는 신앙생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가 각각 도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체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그리고 어디요? 집에서. 뭐 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고 또 뭐 했을까요? 음식을 안 먹었어요. 자, 그러면 성찬과 애찬을 같이 했다는 거죠. 떡을 뗀다는 것과 떡을 뗀다. 우리가 떡을 뗀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떡을 뗀다는 건 뭐냐면 한 떡입니다. 한 떡. 한 떡에서 각각의 떡을 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떡이다, 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한 떡인데 각각의 지체라는 것을 떡을 떼면서 느끼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의미, 이중적인 의미가 우리한테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두 개의 모임, 아까도 말씀드린 성전에서 모이는 큰 모임이 있었고 또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교회로. 그러니까 소그룹 형태의 가정교회들이 나중에 초대교회가 핍박받으면서 흩어졌을 때
이런 어떤 신약의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로 주로 존재를 했었죠. 그러니까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와 소그룹이 함께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소그룹과의 차이가 무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예배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원행이죠. 원행.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데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물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성경에 보면 질문하고 예수님 답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예배 형태는 말씀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원행이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예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은 어떤 거냐면 나눔이 있죠. 투웨이, 그죠? 투웨이 방식. 소그룹에서는 질문과 답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들이 이제 투웨이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 설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그것이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가 소그룹에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그룹의 어떤 그렇다면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어떤 목적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영적인 성장인데 그것이 정인격적인 삶의 어떤 변화 그것이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그룹 속에서 그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팀 켈러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교회는 공동체의 아니고 소비자 문화센터가 아니다. 자, 소비자 문화센터 공동체 차이가 뭐예요? 소비자 문화센터는 나의 성장에만 관심이 있어.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서 가는 거죠. 문화센터에 가면 내가 필요한 거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하고 미술 좋아하면 미술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거죠. 중심은 뭐냐면 나 중심이야. 중심. 그래 공동체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가 중심.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삶의 형편들을 헤아려 보고 우리가 소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소그룹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설교가 불이라고 하면 소그룹은 그 불을 뗄 수 있는 뗄감입니다. 불이 잘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다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소그룹에서 주는 그 뗄감이 있지 않으면 불은 타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소그룹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소그룹. 우리가 소그룹에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자,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죠. 피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 마음의 벽을 허물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살아온 이야기, 내 아픔, 어려움, 누구한테 고백하고 드러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와의 신뢰가 쌓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결혼생활을 했는데 그 아내분이 한 번도 화장하지 않은 모습을 남편에게 보인 적이 없다. 그런 분 있을까요? 그런 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정말 그 두 분과의 친밀할까요? 우리는 화장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전문용어로 페르소나라고 하죠. 사람들 만날 때 우리는 가면을 쓰고 내 모습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면을 벗고 내 아픔을 이야기했을 때 신뢰가 생깁니다.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아픔이 저 사람에게 갔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대해주고 공감했을 때 우리는 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그룹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나누자 모였는데 정말 내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빠진 모임이 있을 수도 있죠. 세상의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세상에 모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나눔이 없이 그런 어떤 나눔이 소그룹으로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분명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터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피상적으로 나누고 우리가 아픔도 나누는데 나머지 결과는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을 치유해주고 우리 공동체에서 그 아픔을 하나의 어떤 공동체 속에서 아픔을 품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성령님이 터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소그룹의 특성은 정기적인 삶의 변화, 공동체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호 책임 관계죠. 상호 책임 관계는 뭐냐면 상대의 부분이 나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그전에 이분을 소그룹에서 만나기 전에는 전혀 타인과 타인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모임이 이어지면서 그분의 아픔을 듣고 내 아픔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의 아픔이 공감이 돼요. 정말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들을 만나면 저분 왜 저래? 성격이 좀 이상해. 성격이 같이 뭐 이야기를 하는 게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고 그분이 살아온 환경과 그분의 성장 배경을 알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저분이 같이 해줄 수밖에 없는지,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굳어졌는지 그 이해는 나눔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성장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호 책임 관계가 우리한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을 도와주고 싶다. 저분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가 하고 싶다. 내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상대가 아니라 저분은 저분의 삶이 아니라 저분의 삶이 내가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걸로 바뀐다는 거죠. 그것이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삶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이 소그룹의 나눔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릭 워렌, 릭 워렌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을 제품을 잘 설명하는 웹판을 말처럼 듣는다. 성도의 간증은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제품에 만족하는 것처럼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약간 웃기는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목사님 설교가 제품 설명하는 웹판 같다. 조금 웃기는 이야기 같기도 하죠. 복음을 이제 비유하는 거죠. 복음을 제품에 대한 설명서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소그룹에서 나눔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것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제품에 대한 사용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죠. 리뷰. 우리 애들도 뭐 식당을 가거나 옷을 사거나 뭐 어딜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리뷰를 봐요. 리뷰. 인터넷 찾아서 거기서 나와 있던 그 회사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뭐 어떤 상점 식당에 대한 자기 홍보에 대한 글을 안 봐요. 밑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몇 개에 대한 리뷰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리뷰가 좋으면 가요. 신뢰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요즘 우리 기성세대들도 조금 리뷰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리뷰. 그래서 어떤 분은 연예인들도 리뷰 때문에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그 평가 때문에. 근데 광고 보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리뷰를 볼까요? 최근이에요, 최근. 복음이 아무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설명을 그렇게 해도 안 듣던 분들이 소그룹에서 믿어보니까 나 정말 이렇게 기대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기대해보니까 힘든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제품에 대한 리뷰죠. 어떻게 보면 비유가 참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어떤 우리의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소그룹에 대한 중요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와 하나님을 직접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 우리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지체로 온몸을 열린다고 했는데 머리와 팔이 연결되어 있다. 머리와 다리만 연결되어 있다. 머리와 또 때로는 다른 어떤 무릎만 발가락만 연결되어 있다. 이런 형태의 어떤 모습은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온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온몸으로 머리와 팔, 다리, 손과 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손도 존재하고 그 가운데는 발로, 다리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온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성품이 바뀌는 건 개행예배, 우리 예배만 열심히 된다고 바뀌지 않고 그리고 개인 경건생활을 위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때로는 어떤 학자들 무교회주의를 이야기했죠. 혼자 하나님과 신앙. 그거는 성경적이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고독을 통해서 예배만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분들이 교회 분들이 공동체를 섬기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받았으면 이제 그냥 나는 공동체에서 변화를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냐. 그래서 나는 공동체를 섬길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왜 공동체를 섬겨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내 삶의 변화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성령의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삶의 현재가 바뀌었다면 정말 그것이 은혜라고 은혜의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내 현재가 하나님의 거라면 지금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내게는 책임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킨 이유는 나만의 변화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변화는 나가 함께 하는 지체, 공동체 속에서 그 변화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그거를 이해하고 품고 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준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신약의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좀 전에도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을 해서 공동체 이뤘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것을 앞에 언급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임을 쓰고 떡을 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서신서에도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나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우리는 그 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체가 기쁘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기쁘면 우리가 그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지체가 아프면 우리도 아파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주께서 세우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교회가 성전이 절대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이야기를 많이 듣죠. 성전 건축하는 것, 또 기성전, 성전 이야기를 하는 절대로 교회 건물은 성전이에요.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오겠지 그것은 성전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유형화된 성전은 우리에게 없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가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가야의 첫 교회 스데바나의 집,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절 19절 아굴라 브리스가의 집이 교회,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공통점이 공통점 여기 있었어요. 집, 하우스, 그죠? 하우스에서 뭐 있다는 거죠.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죠? 아파트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집, 하우스. 하우스에서 모였어요. 그 작은 집에서 몇백 명이 또 수십 명이 모이지는 않았겠죠. 기껏해야 아마 20, 30명 내외로 모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집의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온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모였다고 말해요. 영어로는 또 홀 처치라고 나오죠.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교회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온 교회라고 해요. 하지만 각 가정마다 가정의 교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온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럼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닌 현실적인 공동체로서의 어떤 대안으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사회를 통해서 현실적이고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생활, 처음에 결혼할 때 정말 너무 호각계획이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서로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많이 부딪히지 않겠습니다. 틀리기 때문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 때문에 그렇죠. 나는 그저 좀 이렇게 의지를 얻고 살아도 좋은데 꼭 아내는 치우라고 다시 입을 거 왜 또 옷을 개냐 이거지. 내가 또 입는데 근데 기회를 근데 그걸 또 우리는 부딪히죠. 서로 생각이 틀립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렇게 내 입어도 이렇게 치워놓으면 좋네 느끼지. 다르지만 살아가면서 안 들어갑니다. 그것이 지금도 뭐 다투기도 하죠. 부부끼리. 젊을 때 더 많이 다투었던 것 같아요. 지난 와서 보면 다루는 것은 인정이 잘 안 되니까. 근데 다름을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 모난 돌이 깎이는 거지. 그 톱니바퀴가 서로 나중에는 잘 어울려서 돌아가요. 처음엔 삐걱거리는 그 톱니바퀴도 마모되지 않으면, 내가 마모되지 않으면 그 톱니바퀴가 부드럽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깎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도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여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획일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 되게 좋아요. 그 피아노 소리를 보면 도레미파 소리 다 틀리잖아요. 소리. 하얀 금방, 음정 금방. 그래서 다 다른데 그 다름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가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 우리 각각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고 각각 모습,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 틀려요.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의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룬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공동체는 영적인 곳이고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나눴습니다. 12제자. 예수님의 10대제자를 합니다. 예수님의 10대제자를 보면 다양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마태는 세리죠. 우리가 요즘 우리 인식으로 하면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그죠? 로마의 섭격을 했던 친일파. 자, 그 시몬은 시몬. 열혈당. 요즘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면 독립운동가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우리의 힘으로 구출해내다. 이 일을 갖고 있는 게 시몬이었어. 이 두 사람이 같이 한 공동체에 이룰 수 있을까? 친일파와 독립운동가. 그러나 그 두 사람은 한 공동체에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와 같이 이렇게 다혈적인 사람도 그 12세가 각각의 개성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끌고 지금까지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된 기독교 공동체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해요. 누구 저 사람은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좀 거칠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오면 우리 공동체 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 우리가 선입관,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열려 있어야 돼요. 저분 예수를 안 믿어요. 오기만 하면 예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라도 꿈을 안 꾸는 거지. 그분의 생각을 왜 그런 생각을 할까 품고 그분을 기다려주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공동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질 집단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가장 지향하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참된 형제 자매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공동체, 함께 교회로 우리는 치워져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부르신 거는 각자를 부르셨지만 각자를 불러서 함께 더불어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훈련을 우리가 수호그룹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셀 처치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려내가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다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하지만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이끌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이 방향으로 정말 이것이 맞다면, 방향이 맞다면 그걸로 가는 거죠. 물론 가는 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어요.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나 그 방향만 맞다면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교회로 우리가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정말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뤄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정말 소그룹이 진짜 소그룹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그룹이 진짜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소그룹 어떤 유형이 있고 그리고 소그룹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에 대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소그룹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했었는데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다드림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공동체의 각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몸으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